예, 저희가 이번 시간에 계시록 4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9장 10절부터 21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흰 말을 타신 분입니다. 흰 말을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TV나 뉴스에는 예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 성경에 예언을 공부한다고 해놓고 죄다 막 TV, 뉴스 뭐 이런 거, 잡지 이런 거 막 짜집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봐야지 뭐 그 잡지나 뉴스나 이런 거를 뒤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천사고 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21가지 심판을 환상으로 다 봤죠, 요한이.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위에 천년왕국과 여러 가지가 남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상황에서 대환란을 대부분 다 지켜봤습니다, 이 요한이. 그래서 이제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를 거부했습니다. 또 베드로도 경배를 거부했죠. 고넬료가 막 인사하려고 했을 때 지나치게 경배하려고 했었죠. 그때 그걸 거부했죠. 근데 교황은 받아들여요, 경배를. 그렇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 기도해 주세요, 막 이렇게 옛날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예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예언해달라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러분이나 제가 누릴 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장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참 이상해요. 이름이 있고 아무도 모른대요.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아무도 모른다고 해놓고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이름이라면 여기서 아무도 모른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권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 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그러니까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기적들로 속이고 있대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을 행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잘못을 행하실 리가 없겠죠. 오늘 밤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면 대환란은 이제 즉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본문에 나온 것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라고 하면 말이라고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말인데 무슨 뭐 말탄 기병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그 포위하러 막 진격하잖아요. 이것을 보통 이제 전천년주의,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많은 주석가들도 뭐 이게 말이 아니라 전차다, 막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은 앞뒤로 해석이 나와요, 항상. 근데 여기서는 말이 무엇이다 이런 해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말탄 자가 사망이라고 불리고 뭐 지옥이 뒤를 따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망은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망이 말을 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말 탄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인격체거든요.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비유가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면 말이지 말이 뭐 전차다, 탱크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탱크 타고 오시는 게 되잖아요. 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억지로 갖다 붙이면. 예, 그래서 오늘 밤 휴거가 일어난다면 즉시 이제 내일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6,000년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간은 다시 이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담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대언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시대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자신이 직접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선교사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또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진리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죠.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아 거듭난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도 환란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조건은 안 좋지만 대환란 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신 주님께 심판받을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렇게 충분한 구원의 기회를 모두 저버리고 끝까지 자신의 의를 붙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변명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사탄을 사랑하고 또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이제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시면 다시는 죄가 실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죠. 또 천년왕국 때에도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을 드러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언젠가 모두 죽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죽게 되겠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수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만 다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순식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날에 한 시간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낡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기 위해서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이러한 일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통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게 휴거고 지상으로 오시는 게 이제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이 오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7년 전에 먼저 불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교회가 순식간에 모두 주님께로 이동하게 되듯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순식간에 지옥에 던져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사탄의 손에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호수에서 사탄과 함께 영원을 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데 계시록을 보면 이미 하늘이 한 번 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뭐 아무 때나 막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앞으로 하늘은 2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4장 1절에서 한 번 열리죠. 그리고 이제 19장 11절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건데 이제 누군가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4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4장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성도가 요한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렸다는 건 누군가 들어가거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서 열릴 땐 요한이 들어가게 되죠. 19장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4장에서는 성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로, 19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나오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하시고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하늘에서 열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지상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주님께서 타고 오실 흰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는 말이 있어요. 적어도 한 마리 이상이 있고 이들은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는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있어요. 말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지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는요, 사람들도 살고 있고 천사들도 살고 있고 말들도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살고 계시죠.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지상에 속한 몸을 입은 말은 아니겠죠. 말은 말처럼 생겼는데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에서도 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이러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을 수는 없죠.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하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 말들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욥기 39장 19절부터 25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을 보면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게 대환란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욥기 39장 19절에 내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게 대환란 문맥이에요. 내가 그것의 목을 천둥으로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하여금 메뚜기처럼 무서워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의 콧구멍의 영광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땅을 박차고 자기 힘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조롱하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화살통과 번쩍이는 창과 방패가 자기를 향하여 우르르 소리를 낼지라도 맹렬히 성을 내며 땅을 삼키고 그것이 나팔 소리인 줄을 믿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들 속에서도 하하하고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으며 대장들의 호령 소리와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나팔 소리 들리고 무슨 소리 들리고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말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하늘에 있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게돈에서 수많은 군대가 모였을 때 이제 그것을 와서 짓밟게 되거든요. 전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실 것이고 아마게돈에서 군대를 멸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는 그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룹은
이제 영어로는 체류빔인데, 체류빔. 그룹은, 그러니까 이 체류빔이란 말을 음역한 게 그룹입니다. 오래전에 음역했기 때문에 체류빔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프티즘이란 말을 음역하면 베프티즘, 한글로 이렇게 쓰는 거죠. 번역하면 침례,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번역이 아니라 음역이에요. 영어로 그룹, 여러 모여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류빔, 체륙이란 말을 그룹이란 말로 음역한 겁니다. 근데 이 그룹은 천사가 아니고 날개도 천사가 아니고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기독교 서적에는 또 기독교 영화에는 천사가 날개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성경에는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흰말을 타고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편 18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으며 산들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런 표현 나오면요 다 재림이에요. 땅이 흔들리고 산들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재림이죠. 재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재림이에요. 그 대환란이고,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어떤 분은요 성경에 담배가 있다고 그래요. 술은 있죠 분명히. 근데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한데 담배는 없잖아요. 그래서 담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담배를 핀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평생 담배를 폈죠. 죽기 6개월 전에 담배 끊고 죽었긴 했지만, 그런데 그 담배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욥기에 보면 리어와 야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콧구멍으로 연기가 나온다. 이게 뭐냐? 담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콧구멍에서도 연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담배라고 담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콧구멍에서 연기 나온다고 해서.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으니 그것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까지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잖아요. 어떻게 오시는지 알 수가 있겠죠. 쭉 가로질러 오시는 게 아니라 딱 휘어요. 휘어서 오시는 거예요, 공간을. 전 뭐 문과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어떤 분들, 이과인 분들은 막 딱 이거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분께서 또한 하늘들을 휘시고 내려오시니 어둠이 그분의 발밑에 있었도다.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참으로 바람의 날개들을 타고 나셨도다. 그래서 본문의 문맥은 재림입니다. 신화에서는 날개 달린 흰말, 페가수스라는 게 나오죠. 마귀는 이러한 신화를 이용해서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도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지금 이런 본문을 읽으면 다 신화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19장을 읽으면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신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막 애들도 읽잖아요. 교양 서적이라고. 마치 성경도 그런 신화 중에 하나인 것 같은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많은 신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귀가. 마귀는 항상 성경의 진리를 거짓으로 흉내내서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도 거짓이라고, 신화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할 군대는 천사가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재림에 동행하는 군대는 천사가 아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입고 있는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가 이제 이들의 신분을 드러내주죠. 그래서 이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타고 있는 흰 말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또 깨끗하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19장 다시 돌아와서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억울하게 심판당하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로 심판하세요. 불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참된 교회는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영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의 중세 십자군 전쟁이란 게 있었잖아요. 극도로 사악한 전쟁이었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무슬림을 상대로 물질적인 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끌어들여서
어떤 살인과 간음과 강간과 방화 이런 범죄에 끌어들인 아주 추악한 3차까지 있었죠. 그런 아주 추악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싸우는 건 그거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단에 속한 사람과 싸운다 할지라도 몸싸움을 하는 건 그건 영적인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피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핍박해요. 그럼 같이 돌을 들어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피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 사람들 거부하니까.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원칙이에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싫다고 그래요. 듣기 싫다고. 그래도 막 억지로 잡고 들으셔야 돼요 하면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못 가게 막 예를 들면 어떤 여자 잡아놓고 복음 전하면서 듣기 싫다고 하는데도 못 가게 안 보내줄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전도지만 주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싫다고 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막 몸싸움 해가면서 무엇을 진리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피하면 되는 겁니다. 피하면. 주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직접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복수는 나의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영화 중에서 그걸 인용 제목으로 뽑은 영화가 있는데 막 잔악하게 복수하는 영화죠. 저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복수는 나의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끼리 서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근데 아마 영화에서는 자기들끼리 막 복수하고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런 스타일이니까. 또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에요. 지난 2000년간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을 모두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악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인데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날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그 기독교 속담 중에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아내지만 확실하게 갈아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을에 추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해진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불의한 일이 일어난다 해서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죠.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좀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잘못한 사람들이 벌받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것 같죠? 궁극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돈 먹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맥, 항맥, 무슨 뭐, 그런 거, 그런 거 다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고, 안타까울 필요 없고, 저 사람들은 더 저렇게 막 빠져나가는구나.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다 원수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믿고 실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진 않지만 그래도 신실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실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인데 신실하고 참되신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시고 참되신이라고 주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했던 마귀와 이 세상은 철저하게 파멸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 한 잔을 제공한 것도 상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한 장 하나님께서는 다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해결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주님은 신실하거나 참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자신의 신실함과 참된 본성을 입증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개신교인이나 침례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의 국가교회가 또 다른 국가교회가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무슬림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스스로 십자군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이러한 짓을 했기에 세상은 무슬림과 기독교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도 좋아하지 않아요.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원수를 죽이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고 지난 2000년간 성도들을 살해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했는데 그 사람이 악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또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악하게 되면 선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스스로 갚거나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정치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치는 뭐 좋은 의도로 본다면 잘못된 이 세상을 좀 바로 잡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르게 정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본다면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보수적인 사람이나 진보적인 사람이나 누구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었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침을 뱉으면서 누가 너를 때렸게 예언해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저는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정말 복음을 믿고 나중에 구원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있을 수밖에 없겠죠.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서는 말씀이 소문자로 word of God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소문자 word, W가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스크립처, 바이블, 성경을 의미해요. 근데 대문자로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 w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고유명사예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둔 책에 불과해요. 책. 그러니까 철자와 단어와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거죠. 소문자로 W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할 점은 킹제임 성경도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많은 왕관을 쓴 분은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킹제임 성경이나 최초의 원본이나 그 어떤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성경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말 매우 소중한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킹제임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중요하긴 하지만 막 지나치게 킹제임 성경을 숭배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숭배해야 돼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킹제임 성경은 완벽합니다. 저는 완벽하다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완벽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상은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높이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만 있고 예수님은 없다면
완벽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럼 우린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 복음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그렇죠?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높이는 건 좋은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있고 성경이 있는 거지 성경 있고 예수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가 기록된 게 모세 때부터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노아, 아벨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성경이 없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계셨죠. 그들의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도, 성경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킹제임 성경은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 성경을 믿지만 뭐가 먼저인지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제 19장 13절의 이 상황을 보시면 재림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직 아마겟돈으로 짓밟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옷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원수들의 피로 인해 붉게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13절의 문맥이 아직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이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옷이 붉은색이에요. 저도 예전에 배울 때는 주님의 옷이 붉은 이유는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원수들을 다 짓밟으시고 그 원수들의 피가 뭐 말 곱비까지 차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다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재림하시기 전이에요.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상태인데 피가 붉은색이에요. 이미. 옷이 붉은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은 주님께서 셋째 하늘을 떠나오실 때부터 피에 젖은 옷을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문맥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가능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실 때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벗겨서 게임을 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가치 있는 그렇게 옷이었을까? 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추측이지만. 게임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옷을 벗겨서 그걸 제비 뽑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영화에서는 속옷 입은 걸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발가 벗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을 두고 게임을 했는데 조롱의 의미로 보여요. 그 게임을 한 게. 그렇죠?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면서 이 가시관을 씌운 것도 조롱의 의미잖아요. 왕이니까 가시관 씌워줄게 하고 가시관 씌웠다는 거죠. 그 채찍질하고 예언자라고 하니까 눈 가리고 우리가 때릴 게 맞춰 조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조롱의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값진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엄청나게 값진 옷 아니었겠죠. 그 이미 막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옷이. 그걸 가지고 나눠서 한 거거든요. 제비를 뽑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성경적인 팩트, 사실이고 좀 추측을 한다면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벌거 벗겨진 채로 달리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돌무덤에 넣었죠. 그때 이제 수의를 입히셨을 겁니다. 근데 수의를 부활하시고 나서 수의를 입고 돌아다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도. 그럼 이제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고난 받으실 때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피에 젖어서 붉은 옷을 입고 계신 게 그 옷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간 계속 붉은 옷을 입고 계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로 물든.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히 있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다 완벽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완벽하지 않은 한 몸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죠.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손에는 그대로 구멍이 뚫려 있었죠. 옆구리에도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대로 승천하셨거든요. 유일하게 완벽하지 않은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기억할 수 있겠죠. 저 예수님의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면서 저 옆구리에 창이 찔렸기 때문에 제가 다 그 값이 치러진 거다. 계속 리마인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옷도
고난받으실 때 입으신 그 옷을 입고 계실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새로 옷을 입으셨는데 피가 묻어서 또 옷이 붉은색으로 젖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추측입니다. 뭐 확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모형인 요셉도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구약의 긍정적인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 그렇죠. 다윗 그렇죠. 또 요셉도 그런데 특히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점에 있어서 100가지 이상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점에 있어서.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없애버리고 팔아넘기고 요셉이 죽었다고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입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죠. 이게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도 피로 물들어 있었던 요셉의 옷이 피로 물들어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입으신 옷이 예전에 입던 옷인지 새로운 옷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옷에 묻어있는 피가 자신의 피인지 자신이 입던 옷이었다면 자신의 피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피인지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신 그 원수들의 피인지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셋째 하늘을 떠나올 때부터 주님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겟돈 지금 밟으시기 전이에요. 근데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는 거죠.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서 우리는 앞서 군대는 성도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죠.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흰 말을 타고 역시 흰 말을 타신 주님을 따라 지상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편 58편 10절부터 11절에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 원수 갚음을 볼 때 기뻐할 것이요 자기 발을 사악한 자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성도들도 되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으며 진실로 그분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로다.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주님께서 아마게돈에서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사악한 자들의 피에 발을 씻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온 많은 문맥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특히 재림에 포커스를 맞춘 예언들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보이는 시편에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대부분은 예언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한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교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고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이게 교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1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석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친아들,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아끼시기 때문에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아낀다고 하셨잖아요. 대환란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말라기 3장의 문맥은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경륜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분별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의도가 어떻고 선하고 저 사람 의도가 악하고 저 사람 구원받았고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하실 일이에요. 저 형제는 저렇게 지금 주님을 섬기는 척 교회에서 봉사하는 척하지만 전 진실하지 않을 거야.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의로 하는 것일 거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형제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자기 의로 거짓으로 섬기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요, 판단할 게 없어요. 다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그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시키신 일, 나에게 시키신 일, 그걸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이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판단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나쁜 동기로 했을 거야. 진실하지 않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건 재림하시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를 판단하는 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판단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라고 하셨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들이 재림하는 날 주님의 원수들이 불에 타서 재가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또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는 군대가 되어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원수들은 아마게돈으로 모일 것이고 아마게돈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집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많은 군대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주로 모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무슨 중국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공산주의자들이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대적했습니다. 항상. 예, 그래서 원수들이 아마게돈으로 모일 것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모두 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앞서고 우리가 뒤따라서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가 다 뒤따라서 주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군대가 필요하기 위해서 혼자는 부족해서 우리를 데리고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영원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우리가 증언을 할 수가 있겠죠. 가르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목격자니까 그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원수를 갚으신 일에 대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바로잡힐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도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욕하거나 대적하며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원수 갚는 일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에 관해서 좀 살펴보면요. 욥기 20장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20장 4절에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표현이 참 적나라하죠. 예, 영어로도 똥이에요. 그대로 똥이에요. 이걸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찾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의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바라보지 못하리라.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육체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생은 짧죠. 24절 그가 새로 든 무기를 피할 때에는 강철로 된 활이 그를 쳐서 꿰뚫을 것이요 그것을 빼낸즉 그것이 몸에서 나오나니 참으로 번쩍이는 칼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두려움 온갖 어둠이 그의 은밀한 처소들 안에 감추어지리니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키고
두려움 불 그것이 자기 장막에 남아있는 그에게 해를 입히리라. 하늘이 그의 불법을 드러내며 땅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그의 집의 번영이 떠나가며 그의 재물이 그분의 진노의 날에 떠내려 가리라. 대환란 문맥이란 걸 알 수 있죠. 분위기 자체도 대환란 문맥인데 아예 진노의 날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건 대환란이에요. 이것이 사악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하신 유산이니라 하리라. 28절에서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본문은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그래서 쇠로 된 무기와 강철로 된 활이 나오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끔찍한 일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요. 죽음 이후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끔찍한 일이 아니라 끔찍한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시록 다시 19장 16절로 돌아와서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래요. 성경엔 예수님의 이름이 100가지 이상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왕들의 왕도 있고 주들의 주도 있고 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현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는지 물었죠. 주님께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왕들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시편 136편 2절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신들의 신이요 주들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들을 다 멸하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왕들의 왕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오는데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왕들이 된 성도들을 이끌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은 도시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는 이제 새로운 정말 질서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잡힐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순간을 기다리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판단, 저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말과 또 품는 마음의 모든 판단 근거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15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오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